우리 다 같이 주보를 참조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읽고 듣고 보는 자의 복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읽고 듣고 보는 자의 복.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이 제목을 좀 더 바꾸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의 축복, 이렇게 말씀을 바꾸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계획이 누구 안에서 성립되어졌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되어지고 성립되어지고 실행되어졌다고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 중에 들어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이유와 목적과 방향과 그 결과를 상세히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았어요. 그것을 어디에 상세히 기록해 놓았느냐 하면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다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주 상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이렇게 지어진 집에 들어와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집이 그냥 하루아침에 번쩍 생긴 게 아니고요. 이 터 위에다가 설계도를 그리고 주인의 뜻한 바를 그려놓고 그리고 그것을 치수대로 다 계산을 해서 여기에 들어갈 재료들과 시공할 내용들을 전부 준비해 놓았다가 이 집을 짓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은 그냥 들어와 사니까 이 집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몰라요. 어떤 이는 이걸 잘 짓기도 하고 어떤 이는 잘 못 짓기도 합니다. 저도 집을 한 두어 번 지어봤어요. 그런데 설계도도 없이 그냥 우리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여기에다 부엌을 만들어 달라, 여기에다 방을 만들어 달라, 여기에 문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 어머니가 요구하는 대로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 문을 냈다 메꾸고 저기에다 다시 문을 내기도 하고 그리고 문을 이렇게 열었다가 이렇게 밀어서 열게도 하고 수십 번 계획이 바뀌는 경우를 제가 집을 지으며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대로 된 전문가는요, 그렇게 함부로 막 뜯었다 고쳤다 바꿨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 그 세상을 짓는 그 지으심과 이 역사를 시작하는 그 역사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다가 누구를 두었느냐 하면, 한번 우리 따라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두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그 모든 역사가 시작되고 끝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역사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계획과 준비와 실행과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은 예수님을 중심에 두셨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으면요,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를 설명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 준비, 실행, 결과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게 하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로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모든 것을 예정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 감리교 쪽에서는 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예정한 건 아니다. 사람들이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려 하면 그 계획과 뜻은 바꿔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장로교에서 하는 말은 예정론, 또 이 감리교 쪽에서 말하는 것은 구원론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연구하니까 예정론도 구원론도 다 일리가 있지만 빼먹고 뛰어넘어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싶어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예정도 하시고 섭리도 하시고 결론도 이루시더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이냐, 예언이 무엇이냐의 이 기본 베이스를, 이 기본 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계시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계시란 말은 하나님 쪽에서 자기의 비밀을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계시란 하나님 쪽에서 사람 쪽에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던 것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다. 사람이 하나님께 계시를 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돼요. 사람은 하나님께 계시를 할 수가 없어요. 계시란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 쪽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열어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자기의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계시를 열어주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로 열어주옵소서. 아멘. 그러면 예언은 무엇이냐? 예언이란 말은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신 것을 받아 깨달은 자가 모르는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다, 장래의 일이 될 것이니 너희는 오늘의 삶을 어떻게 고쳐 그 미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예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언은 깨달은 자가 다른 이들에게 장래에 되어질 일을 알게 하는 것이 예언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잘 보세요. 조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 먼저 깨닫게 한 사람이에요. 그래 이제 제가 그 계시를 받아서 여러분에게 말할 때에는 계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언으로 그 계시를 풀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안 어렵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계시 받은 자가 말할 때를 예언이라 말한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조금 다른 뜻으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알아듣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작가가 아주 멋진 소설을 썼어요. 그런데 그것을 읽은 어떤 사람이 이걸 영화로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래 이제 글을 쓴 사람에게 영화 감독이 당신이 이 글을 쓴 목적과 이유와 그 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잘 가르쳐 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독이 글쓴 이에게 이 내용을 깊이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감독은요, 그 내용에 합당한 연출자들과 효과음이나 음향이나 조명을 담당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되고, 그들에게 앞으로 만들어질 영화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가르쳐 줘야 돼요? 안 가르쳐 줘도 돼요?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연기인을 모읍니다. 주인공과 조연과 또 엑스트라들을 다 모아서
그들에게 이 영화가 어떤 영화고 무슨 목적으로 이 영화를 어느 방향으로 만들 것이라고 설명해요, 안 해요? 다 해줘야 돼요. 그래야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그 감독이 글쓴이의 의도에 합당한 것보다 더 멋진 영화를 만들어내려면 이 영화를 만드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의 작가의 목적과 방향과 의도에 다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만약 그 영화인들이라고 한다면 감독된 조 목사가 여러분에게 주인공은 이러이러한 역이고 그리고 조연들은 이러이러한 역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런 뜻의 요 부분을 만들고 저런 뜻의 저런 부분을 만드니까 그 내용에 다 맞추어서 여러분이 움직여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도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실 때 자기의 비밀을 어디에 초점을 두게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가 사랑이신 것과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가장 합당한지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고 그의 사랑과 충성과 헌신과 희생의 삶을 잘 배워가지고 오늘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진 삶에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 세상 역사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섭리의 작품에 내게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할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과 목적과 결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연출을 잘한 자들을 뽑아내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신다. 아멘.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두 번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은 무슨 뜻으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를 깨닫지 못하여 사람들은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잠깐의 재미와 향락과 쾌락과 죄악의 맛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떠나서 저마다 다 자기가 요구하는 제멋대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거룩한 삶의 작품에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감독이 촬영을 하다 말고 컷! 그리고 끝을 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거 아니야. 다시 해.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제대로 잘 움직이고 있을까? 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왜 이 역사를 시작하셨느냐? 자기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시고요. 자기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아름답게 성취되어 이루어질 것을 계시하여 주셨어요. 누구를 통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성품의 분인지,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를 아들을 통하여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사셨느냐? 사랑하며 살다가
사랑 때문에 고난받고 죽으니까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되어지고 승천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어주셔서 영광 받게 하심을 미리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뜻하신 거룩한 계획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계획을 이루어 간다는 그 말 자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되게 하는 일이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나의 삶을 통하여 나와 만나지는 내 삶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정말로 그 삶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어지게 하는 삶을 사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돈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위하여 사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잡기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신 바가 낮아지는 것이라면 낮아지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충성이라면 수치와 부끄러움도 감당하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죽음이라면 기꺼이 죽기까지 그 선하신 뜻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하심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죽도록 충성하여 성취시켰더니 그 이름을 의지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죄사함을 얻고 하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유익된 삶을 살아가며 영원한 하늘의 삶의 소망을 가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삶의 의미의 뜻과 방법과 결과입니다. 그 삶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훈련되어지고 연습되어지고 습관화되어졌어요. 아기가 뱃속에 생기는 때부터 아기 엄마는 몸조심을 해요. 말조심을 해요. 행동에 조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아기를 위하여 기도해요. 그리고 그 아기가 태어나면 필요한 모든 물품을 준비해 놓았다가 기저귀로부터 목욕용품, 목욕다라, 그리고 베넷 저고리, 그리고 포대기와 이불과 필요한 모든 용품을 준비해 놓았다가 싹 다 책임을 져줍니다. 기저귀도 갈아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배고프면 먹여주고 울면 안아주고, 이게 다 뭐 하는 일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 훈련과 방법이다. 그 과정을 안 거치고 이 세상을 태어나서 이제까지 살아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늘 우리는 무한한 사랑을 먹으며 그 사랑에 훈련되고 그 사랑에 젖어서 살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사랑으로 교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이 쏟아부어졌었는지를 사람들이 잘 못 깨닫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의 욕심과 육체의 탐욕 때문에 사랑의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해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성품과 내 뜻과 내 의도와 내 계획을 너희에게 낱낱이 그 삶으로 보여주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니까 우리가 그 아들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를
아들 되신 예수님이 충만히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 최고의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서 깨닫게 해주는 것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예언이다. 예, 이게 바로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던 사건과 장래에 이루실 사건을 오늘 제가 여러분의 삶에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게 내 삶의 장래의 이유구나, 그걸 깨달아서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놀라운 축복의 삶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만약 오늘 이 계시를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었는데도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요, 내 생각은 달라요. 그건 목사님이 바라는 바고요, 나는 내 하고 싶은 게 따로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나? 누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안 됐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고, 내 뜻대로 했는데 안 된 것은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이란 말이 뭐냐? 장래에 되어질 일을 미리 말하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미리 말해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열심히 보고 배우고, 그리고 그 기록을 읽고 보고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무한한 약속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이 세상에 시덥잖은 예언자들이 뭐 이렇게 하면 사업이 잘 될 거고 저렇게 하면 안 될 거다, 그런 것에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그것은 진정한 목적과 이 역사의 중심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약속을 보증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깨닫고 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붙잡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특권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이 장래에 어떻게 되어질 것을 성경은 미리 말씀하여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죄의 종자였으며 어두움 가운데 있었으며 마귀의 종으로 죄가 시키는 대로, 죄가 이끄는 대로 죄를 지으며 살던 멸망과 사망의 종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로 멸망과 저주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너희를 이끄시기 위하여 부르셨다. 이게 예언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그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실행하면요,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한번 우리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면 그대로 된다. 아멘. 자,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사람 하나가 있어요. 이세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알파고하고 저 바둑을 둬서 한 판을 이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세돌이라는 사람이 구단이거든요. 바둑의 구단. 지금도 여전히 세계의 제1인자로 인정받고 추앙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세돌 씨가 저의 옆에서
내 바둑을 훈수한다면 내가 그 말을 들으면 내게서 몇 단짜리 능력이 나와요? 9단짜리 능력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살면 내게서 누구의 능력이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요. 아멘.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순신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시대적인 영웅이 하나 나타났어요. 백전백승을 한 그야말로 패배를 모르는 전승의 명장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이순신 장군이 해전에 나선다고 하면 병사들이요 다 같이 배를 타고 전쟁에 나가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저분을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 내가 그 전투에서 전사를 해도 승전한 전쟁의 전사자가 되기를 원하지 패전하여 죽은 자의 전사자가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따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패배를 모르시는 승리의 용장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이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계시를 따라 그분의 예언과 명령을 따라 진실이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이 전 역사의 거룩한 이 큰 계획 속에 우리가 빛나는 이름을 소유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그 이야기 했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라. 야긴과 보아스와 같이 저가 이루리라 저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표현되어진 두 개의 감람나무 두 기둥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내가 세울 수 있으며 너에게 능력이 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면 그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 그 뜻을 세울 수 있고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바를 능히 이룰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진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교훈하신 사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용도 비슷합니다. 계시와 예언이 무엇이냐에 대한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하신 거룩한 계획의 승리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룩한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예언되었으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씨름하고 그분과 함께 승리를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합시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시작.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나라의 주인공이십니다. 아멘. 내게 아무리 작은 역할이 맡겨졌어도 그 하나님의 뜻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왜 오셨느냐? 우리 약하고 힘없고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하여 그분의 거룩한 뜻을 세우고 그분의 거룩한 의도를 성취시키는 존재를 삼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가장 낮은 자를 들어 크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으셔서 존귀한 자 가운데 처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힘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지혜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을 가장 보잘것없는 자들을 들어 부끄럽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 그 사실을 확실히 믿어요. 나 같은 사람도 목사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비밀을 이렇게 큰 소리로 선포할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유능한 자도 없고 능력 있는 자도 없고 유력한 자도 없고 지혜 있는 자도 없고 권력 있는 자도 없도다. 그러나 이 세상에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들어 이 세상에 힘있고 능력있고 지혜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진 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대로 믿고 행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과 계시와 예언이 무엇인지를 상고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나를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의 몸으로 풀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우리의 가슴을 통하여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향기와 생명의 복음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